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들을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도우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지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약속을 여러 번 어긴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가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6월의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1년의 딱 절반이 지나는 셈이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절반이 시작될 겁니다. 이 중간의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셨고 나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얘기된 것처럼 나이 40에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 12명 대표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를 봤더니 갈렙은 유다 지파이기는 한데 순수 유다 지파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에돔 족속이라는 얘기거든요. 에서의 핏줄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삭의 후손으로서의 유다 지파가 아니고요. 중간에 에돔 사람이 이제 섞여 있는 집안.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대표격을 주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 뽑혀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와서 땅은 엄청 좋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땅도 좋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강력한 게 맞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많은 백성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랐던 것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버린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는 그 1세대 가운데 출애굽하여 나온 1세대 가운데 모세를 위시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상황이 된 거죠. 나이도 나와 있죠.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고 나서 광야 40년에 나머지 가나안 땅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까지 합치면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고 있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45년 동안 85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편한 일, 뭐 좋은 일, 그럴듯한 일, 그렇지 못한 일, 뭐 별의별 게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그 민족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권위나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배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성경을 좀 보죠.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수두룩 빽빽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니 출애굽했던 1세대가
지금 갈렙이 가데스바네에서 40이었으니까 30, 20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갈렙보다 최소한 20살 이상 젊었던 사람들도 죽어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자기는 난 또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할 만도 한데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 죽을까는 개념치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안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만을 기대하는 거죠. 그 약속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든 말든 나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든 말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출애굽할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출애굽했는데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사그러져 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갈렙이 받은 약속대로라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끝까지 지켜야 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다 될 거야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조건이 들어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사그라졌지만 갈렙은 그 당시에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도 이 마음을 계속 지켜야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서 모든 족속들이 지금 다 땅을 차지하고 이제 자기랑 여호수아만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몫을 찾을 테고 자기도 자기 몫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몫을 찾아야 되는 훨씬 더 좋고 편안하고 이미 점령해 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세가 얘기했던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과 소망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죠.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아낙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아낙 자손이요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장대하고 거인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5년 동안 아직 점령이 안 된 곳이에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강대한 12족속 가운데 다른 족속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가볼 생각도 못했던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85세 된 1세대 리더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대단히 미련하고 되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합니까? 아니 지금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나이로도 여호수아랑 갈렙보다 어리고 경험으로도 일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여러 가지 능력면으로 봐도 이 두 사람한테 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내가 가장 경험도 많고 내가 지금까지 공도 많고 그런 것을 다 드러내어서 훨씬 더 쉽고 가볍고 좋은 일들을 취하여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만 해도 나이 드신 이은희 전도사님이 뭐 들려 그러면 자꾸 아이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냐? 하다가 다칠 것 같은데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은데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갈렙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이 85세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집처럼 보여도 그의 안에는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고집은 자기 생각을 고정시켜서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나도 안 그랬으면 편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시니 나도 어쩔 수 없으리만큼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실 때 기쁘고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지셨나요? 아니에요. 하실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해야죠. 이게 지금 내가 좋은 일을 고집하는 건지 정말 나도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없어질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함이 없이 그 결과가 가장 아름답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그의 계획과 그가 명하시는 일을 끝까지 따라갈 수만 있다면 결국은 그 끝의 일을 보장받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간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들었다 알았다 믿었다 믿는다고 고백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는 데까지 보는 게 결과적으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들여놓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들어온 그 생각을 다른 생각과 다시 바꿔치지 않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지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가보자고 하고 낙심될 만할 때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작해보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뭘 하게 하셨느냐 하면 수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수고, 그 말씀이 과연 맞는지 판단해보는 수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확인해보는 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수고, 그것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잘 지켜야 되는 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를 축복할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준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수고하라고 하실까? 아니 그냥 수고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응?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대로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놔두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집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사랑이라고 느낀다니까요. 수고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힘 안 들고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나는 그냥 놀고 있고 남들이 다 해주고 이거를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좀 다르신 모양이에요. 성경을 좀 보죠.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수고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앞으로 나와라 대화해 보자
이 일이 있는데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능력도 차이가 나고 지식도 차이가 나고 여러 지혜도 차이가 나고 가진 것도 차이가 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 냅둬 내가 다 할게 이게 훨씬 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우리들한테 손 내밀어서 같이 가자 함께 해보자 이것만큼 좀 해줄래 이런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음식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러고 청소도 같이 해보자 그러고 어떤 공작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러고 책도 같이 읽어보자 그러고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 시간과 그 공간을 함께 하자고 내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랑은 그거라서 주어진 만큼의 수고를 하는 것을 미약하지만 대단한 수고처럼 칭찬하셔서 갚아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 어떤 수고를 바라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랑을 자꾸 갈구하다 보니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자꾸 우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제발 냅두세요. 자꾸 이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뭔가를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선물이 은혜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예수를 통하여 은혜 베푸실 거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다 구원하신다. 그럴 수 없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받는 수고는 해야 되고 받고 감사합니다는 해야 되고 적어도 포장을 뜯는 수고는 지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받아들이는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생일 선물을 선물 갖고 왔어요. 저쪽에 두세요. 그게 뭔 선물이에요? 그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선물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뜯어보고 너무 좋아요. 꼭 필요한 거였어. 이래야 서로 감사가 소통이 되는 거지.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저쪽에 두고 가세요. 이러면 그게 선물입니까? 이거 무슨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보면 너무나 미흡한데 그 정도의 수고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면 반드시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다 베풀어 놓으셨고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수고를 해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창세기에만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도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은 어떻다?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얻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떠는 수고는 소가 했는데 개 입에다 망 씌워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주인만 다 갖다 먹으면 그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수고한 것의 대가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별도로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하면 자꾸 율법이라고 우기는 거죠.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도 수고하고 열매를 먹는 건 정하신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야, 죄 없는 걸로 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는 수고까지 하고 죄 없이 하는 것의 결과를 얻는 분이라고요. 하나님도 하물며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거저 얻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살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아진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지?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긋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부모를 잘못 만나거나 환경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일정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잘 만나면 아무 수고를 안 했는데도 태어나자마자 몇백억짜리 부자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세상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복을 신앙인들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금 공부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조금 수고하고 많은 열매가 있도록, 똑같이 했어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과 더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그런 걸 간증이고 응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내 자식들한테 구해야 될 복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해주세요. 수고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로 얻게 해주세요. 세상의 법칙과 달리 무의도식하면서 거저 얻는 것을 꿈꾸는 아이가 아니라 수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사람들부터 얻는 그 정직하고 담대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비는 복이 뭡니까? 수고 안 하고 애쓰지 않고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면서 잘 살기를,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 지도층이나 가진 사람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저질러 가지고 아이들이 편한 길로, 군대 안 가는 길로, 고생 안 하는 길로, 고생은 대신 시키는 길로, 그러면서 그게 아주 대단한 무슨 사회적 지위가 되고 뭔가 그게 스펙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다고 소리 지른다고 물론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암만 외쳐도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갈렙처럼 옆에서 나이도 많으신데, 그동안 수고한 것도 있으신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쯤 되면 만족하게 여기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셔서 골리앗의 조상들이 되는 그 큰 사람들과 이제 가서 무슨 싸움을, 남들은 싸움 다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 돼 있잖아요. 그 헤브론을 딱 점령하고 났더니 그 땅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얘기예요. 남들 다 전쟁 끝나고 쉴 때, 남들 다 일 끝나고 쉴 때, 남들 다 돈 받고 쉴 때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 혈통이 그렇게 잘난 혈통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여호수아 필적할 만큼, 더 나아가면 여호수아는요 죽으면서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했지만 성경 어디에 봐도 여호수아의 자손들이 이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사위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였고요. 그 갈렙의 집안을 쭉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자입니까? 끝까지 견뎌 이기는 자가 승자인 거예요. 모세도 쓰임받고 사라졌죠. 여호수아도 쓰임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약속받은 말씀 그대로 네가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너와 네 자손이 끝까지 이것의 소유가 되겠다 하더니 실제로 그 소유가 됐잖아요. 결국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쉽고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얻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왜냐? 힘들고 어려운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은 30에 팔든 3번 부인을 하든 뿔뿔이 도망을 가든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든 말든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는 자기의 수고를 끝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수고를 끝까지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각각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 갈렙한테 하셨던 말씀 우리도 각각 받은 말씀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수고하며 왔는지, 앞으로 내가 끝까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그 수고한 모습을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 건지, 결국 그것이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약속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수고하며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1년의 절반이 흘러왔고 이제 또 새로운 절반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12월 말일 끝까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결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서 갈렙처럼 그것이 40년, 45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확인해 볼 줄 아는 그런 주의 명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잘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수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복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시는 일들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수고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시작되는 절반의 해를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